신명기 1장 5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좀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신 게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으려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있으니까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뭐 집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말씀은요 그래 얘기하면 본인이 얘기한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 어렵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체계를 쌓지 않았을 때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먼저 파야 되거든요. 땅을 파서 이렇게 움푹해야 그 위에 뭘 세울 수 있잖아요. 체계를 쌓지 않았을 때는 뭐 짝대기를 하나 꽂아놨는데 핀 넘어져요. 푹 깊이 파놓고 심어야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체계를 쌓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하나 들었다? 그럼 30년을 들었는데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체계가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수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형식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예수당 하면서 당을 갖고 와 이렇게 하고 형식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말씀의 기본 골자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안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자꾸 독특하게 하려고 잘 쓸데없는 걸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말씀의 기본 골자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분밖에 신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 기본 골자를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 듣고 계속 말씀을 본인이 읽고 하면은 따라합시다.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되는데 1년이 안 걸려요. 솔직히.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알게 돼요.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그냥 골자를 알게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전부 다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의 골자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무식자입니다. 1차 무식자 완전 열혈 막 뭐랍니까 그거 다혈질. 심각한 다혈질이고 막 생각하는 거 별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결국 다 알게 돼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자, 요거 한번 읽고 오늘 빨리 쭉 가볼게요. 오늘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신약의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에서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니까 31절까지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요 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사야 53장입니다. 33절도 이사야 53장 얘기하는 거고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척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 씨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 씨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씨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데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사람도 없는데 가라니까 갔죠.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그때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국가 금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내시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 내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뭘 읽고 있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가 보니까 누가 마차 타고 쑥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뭘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근데 30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붙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당신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하니까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성도들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기했어요, 이거.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쭤볼게요. 빌립이 네 지금 읽고 있는 거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하니까 안답니까? 모른답니까? 지도해 준 사람이었는데 어째 깨닫습니까? 근데 핵심 뭔지 아세요? 깨닫지는 못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아요. 그죠? 선지자가 쓴 책이라는 건 알아요. 맞죠?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뭐하고 있더라? 읽고 있더라. 예수님 믿는 데에 왕도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왕도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깨닫는 분들 많이 있죠. 아직도 모르겠다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럼 뭐예요? 이 관리인 내시처럼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인 걸 아니까.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김동호 목사 말씀 듣다가 여러분 깨닫게 된다고요. 결국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갑시다. 네. 이 관리인 내시는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열심히 읽어나갔어요. 맞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쌓게 되고 결국은 다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오늘 신명기 1장을 봤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는 모세의 뭐라고 했어요? 설교문이라고 했죠. 맞죠?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은 아시는 거라고. 맞죠? 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다. 설교문. 오늘은 모세의 설교문 중에서 1장에서 4장까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문을 봅니다. 첫 번째 설교문. 자, 첫 번째 설교. 자, 3. 모세의 몇 번째 설교요? 첫 번째 설교. 자, 앞 강의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앞 강의에서 본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설교를 다룬다. 예, 첫 번째 설교는 1에서 4장이고 1장은 무슨 뜻이냐?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1장 읽어봅시다. 시작. 대리 통치자들의 타락. 자, 1장 6에서 8절. 그러니까 앞에는 모세가 언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 6절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가 6절부터.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금방 곳곳으로 나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서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고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뭐라고요? 차지해라. 때가 됐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랬잖아요. 창세기 그때 저랑 했던 분 아시죠? 이제 때가 됐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찼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해가지고 괄호 1번 1장 6에서 8절 땡땡을 하시고 그 땡땡을 땡땡 치는 하나님 뭐가 들어갑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다니까. 제가 여러분 한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도 다 알게 된다. 여러분도 다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세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괄호 이런 거 보세요. 괄호 이런 거. 조상들과 맺은 뭐요?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모세가 지금 뭐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 땅을 준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들의 죄가 꽉 찼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하십니다. 언약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겠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걸 쭉 읽어보면요. 9절부터 18절까지. 자, 9절 위에 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이 수령을 세우는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어요. 이드로가 왔는데 모세가 뭘 하나 보니까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한다고 혼자서 듣고 판결하고 듣고 판결하고 듣고 판결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죽는다 죽어. 네 권력을 분배해야 된다 그러자. 맞죠? 분배해야 된다 해서 몇 명을 세운댔어요? 처음 50부장, 10부장, 100부장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권력을 분배한다고 했죠. 맞죠? 자, 너희들 하나님이 너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에 이제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9절 보세요. 9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계속 모세가 회상한댔죠. 신명기가 재미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든 할아버지가 계속 옛날에 그랬다 아이가 내가 생각나나 이러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때에 야들아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너희한테 말했다 아이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했다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그때 50부장 10부장 100부장 삼아가지고 권력을 분배했던 거 너희 기억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로 원하노라. 12절 그런즉 이렇게 큰 백성이 있는데 내가 어째 능히 홀로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노.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하니까 너희가 그대로 하는 게 좋다 하기에 15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지 않느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게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분배했다고요? 권력을 분배했다. 여러분 권력을 분배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제가 적어놨어요. 과거일고 뭐예요? 대리 통치자를 세운 모세. 하나님은 모든 건 혼자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걸 자기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통치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세운다 해놓고 역할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세운다고 하나님은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모세는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뭘 세운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1000명, 니 밑에는 부하가 1000명 있다. 니 밑에는 부하가 100명 있다. 니 밑에는 부하가 50명 있다. 니 밑에는 부하가 10명 있다. 체계별로 쫙 세우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보고만 하면 결국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요걸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대리 통치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가 내가 너한테 대리 통치자를 세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3번 19절에서 33절. 근데 이 대리 통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요. 19절에서 33절에 보면 자, 잘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하나님은 그 땅에 정탐하고 자시고 해냈어요? 아니죠. 저가 하셨잖아요. 그죠? 저가 정탐하셔가지고 보낸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대리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따라합시다. 대리 통치자들은 뭐 하지 않았다? 무흠하지 않았다. 전부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는데 아담을 세우셨어요. 아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어요. 노아를 세우셨어요. 노아도 흠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도 흠이 있어요. 이삭을 세우셨어요. 이삭도 흠이 있어요. 야곱을 세우셨어요. 야곱도 흠이 있어요. 요셉을 세우셨어요. 요셉도 흠이 있어요. 모세도 흠이 있어요. 모세는 결국 지 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맞죠?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도 흠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흠 없는 대리 통치자가 이 땅에 올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흠 있는 대리 통치자들에게 수없이 당한 사람들이 다윗도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 없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치리하는 최고의 대리 통치자가 오기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설교가, 대한민국 모든 설교가 대부분 그래요. 모세가 이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모세 본받자. 다윗이 이래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다윗 본받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본받자. 모세가 이랬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았다. 모세 본받자. 베드로가 이래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본받자. 이거 아니에요. 모든 건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 인간들은 전부 다 부족한 인간이었다. 김동호 목사도 부족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으셔가지고 코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대단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 성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전부 사람 본받지예요. 성경에 사람을 본받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얘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래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족해가지고 권력을 분배했지. 대리 통치자 세웠다 이가. 근데 그 대리 통치자들이 너가 볼 때 어떻게 했더노? 타락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 뭐한다 우리를 저 애국 땅에서 건져냈는지. 우리가요 가봤거든요. 가보니까요 확실히 좋은 땅이다. 포도송이 알맹이 하나가 이만하고, 요 알맹이 보세요. 포도 막 또 우리 둘이서 울고 메워왔어요. 포도가 이래 크고 땅에 막 감 하나가 막 이따만하고, 아이고 멋진 땅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구만요.
와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 보여요.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완전 거인종이더만요. 우리 보고 어째 그러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인간같이 안 보고 메뚜기처럼 볼 거구만요. 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네.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잖아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와 저거 진짜 먹어야 될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뭐냐? 저 안에 들어가라. 너가 이긴단 말.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들어가가 무찌르고 이겨가 너희 거로 삼아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누구 말을 더 믿었더라? 열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는 뭐다? 믿음 없는 게 죄다. 적으세요 거기다. 죄는 믿음 없는 게 죄다. 적혀있죠? 예전에 해본들을 막 적혀있어야 돼. 어딘가에. 죄는 믿음 없는 게 죄예요. 죄는 믿음 없는 게. 죄는 뭐다? 믿음 없는 것이다. 하나님 언약보다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믿으니까 대리통치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자, 그래서 4번 1장 34에서 46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잘못해가 너가 이제 큰일 났다 너가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민망하죠. 민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민망할 때는 제발 가만히 있으시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그때 그거 보여드렸죠. 모세와 아론은 뭐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했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뭐 했더라?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회막문 앞에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걔들은 뭐가 잘못 들어간다니까 납작 엎드리고 가만히 있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가 지금 내 말 안 듣고 지금 뭐 하시고 하니까 민망하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민망하니까 자 34에서 46절 보세요. 잘 보세요. 신명기 1장 34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민수기는 1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와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사이에 똑같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죽었댔죠. 맞죠? 모세는 나중에 좀 있으면 죽고 모세는 좀 있으면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요 앞에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요 앞에 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또 39절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은 또 그리로 들어가리라.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시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기들의 그 업이에요. 근데 뭐 하냐면 41절 보세요. 41절 잘 보세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세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대적에게 패한다. 근데 43절 내가 너희에게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용기 100배가 산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리마까지 이르니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더라. 그래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38년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요. 안 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가면 따라합시다. 안 갔으면 조금 더 오래 살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갈게요. 갔다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역할을 맡겼는데 대리 통치자가 타락했어요. 근데 4번 보세요. 뭐로 싸우다가 참패했다고요? 객기로 싸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으로 싸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이란 말하면 또 어려운 분계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싸워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구가 먼저 어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아니다. 너가 그떡으로 말하고 너가 지금 내 약속을 못 믿어가 너가 지금 안 된다 하는데 객기로 올라가다가 또 죽어버려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뭐 하는 짓. 그게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2장 봅시다. 2장 2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에 따라 싸워야 된다고요? 언약에 따라 싸워야 돼요. 줄 끄세요. 줄 끄고 별표 한 10개 해놓으세요. 언약에 따라 싸워야 돼요. 2장 1에서 7절 볼게요. 2장 1에서 7절. 자, 2장 1에서 7절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돌이켜 북으로 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누구의 자손이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뭐했다?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세일산은 누구에게 줬다?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 에서 땅이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 40년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이래가지고 8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돌이켜 어디로 지나갈 때에?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냐면 너가 절로 가는데 에서 자손의 땅 있지. 그 가면은 너가 그들에게 호의롭게 대하고 물도 음식도 그들에게서 사서 먹고 그들에게 아주 누구 그들하고 다투면 안 된다. 왜?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한 땅에 그들의 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에서에게,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저 땅은 너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건드리고 조용하면서 아이고 이걸로 좀 지나갈게요 이러면서 음식 사서 먹고 물 사서 마시면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도 침범 못하게 하시고 이들도 침범 못하게 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객기를 가지고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인데 싸워 볼랍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돼집니다. 진짜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누구와 싸우지 마라?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 과거 여러분 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8에서 12절은 누구와 다투지 말라? 모압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땅이다?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이다. 이 모압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 아브라함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천사가 빼내줘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저기 작은 동굴 같은 데서 이래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나왔던 이게 뭐예요? 모압과 암몬.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도 건드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자, 2장 16에서 23절도 보니까 보세요. 16에서 23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야 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롯 자손이 두 개라 했죠. 모압 뭡니까?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 땅을 주겠다. 모압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암몬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이 달라져. 야, 내가 모압과 암몬에게 주겠다 했는데 내가 에서 자손에게 주겠다 했지만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거 뺏어.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땅과 에서의 땅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져왔다.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분, 믿을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면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모압과 암몬 에서라 하더라도 그 변경을 지켜주겠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성민인데 하고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만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2장 줄 긋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언약에 따라 싸우라. 암몬과도 다투지 마라. 롯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2장 24에서 25절 봅시다. 24에서 25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2장 24에서 25절.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에서 자손과 싸우지 마. 계속 얘기한 거예요. 23절까지. 2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너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싸우랬어요? 싸우지 말랬어요? 싸우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모리 족속에 그 죄악이 관영하고 나면 그 땅이 누구 땅이다? 너희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우리 오늘 효주 형제 못 왔지만 효주 형제 제 옛날 제자들 저한테 이 말을 진짜 농담 아니라 한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맨날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귀에 딱지 맞히듯이 맞춰요.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26에서 37절에도 보니까 26에서 37에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칩니다. 26절부터 볼게요. 37절까지 대략 보니까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해달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다. 돈을 받고 양식 팔아서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데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했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악인은 결국 지 죄 때문에 죽는다.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도 평화롭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게 해라. 만약에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세일에 거주하는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같으니라. 그럼 여기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걔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못되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이가? 하나님 책임 아이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완악하게 됐다, 완강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하고 네 죄지었으니까 죽인다. 이게 아니고 그 죄짓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죄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지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싫고 저그들의 신만 원하고 하니까 죄짓고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상관 안 한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사람은 자기는 누구를 안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서 나는 자유롭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섬기고 있댔어요? 결국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싶은 헤스본 왕 시혼, 걔는 지 마음대로 자유롭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짓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짓고 살아가니까 자유로운 것 같죠? 결국 어디가 있습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드신 거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내 말 안 받아들여. 그래, 알았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헤스본 왕 시온은 악해지고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해코지하려고 하다가 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26에서 37절에 쫙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는데 요 땅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자, 진변의 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2장에 보니까 2장에 34절부터 한번 볼게요. 34절부터. 2장의 34절부터.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맞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뭐하신 곳?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저기는 안 된다 했는데 못했다. 자, 3장 보세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면 이번엔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백성과 그도 그의 땅도 네 손에 넘겼다.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고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래가지고 다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켰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자,
3장 1에서 11절은 바산왕 옥을 때려 부쉈다 이거예요.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자,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쭉 르시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르시레유이스, 르베, 르시레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리스레유이스, 다나가세, 나가세, 납달리, 다나가세,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러면 12개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르시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12지파 다 있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그것도 막 르시레유이스 막 해보세요. 르시레유이스. 신학생들이 이래 외웁니다. 르시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르시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못 외우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략 뭔지는 알아야 이게 이제 팍팍하게 되죠.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르시레유이스 할 때, 레 있죠, 레. 레위 지파는 기업을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직분, 예배를 돕는 그게 자기들의 기업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남아요? 11지파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레위는 이렇게 되는데, 11지파잖아요. 아까 르시레유이스 하면서 다나가세 요배 하는데, 요배 할 때 요가 누구 지파예요? 요셉 지파잖아요. 근데 요셉이 출애굽 해가지고 요셉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들을 둘 낳아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로 나눠집니다. 반지파 합해져가지고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므낫세 반지파, 요셉 지파의 반, 걔들이 여기 보니까 신명기 3장 13절에 자 보세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온 바산은 내가 누구에게 줬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요셉 지파의 반 누구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뭘 받았더라? 기업을 받았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딴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누구에게 줬다? 르벤 자손과 누구에게? 갓 자손에게 줬다. 그러니까 르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요쪽 땅에서 벌써 뭘 얻었더라? 기업을 얻었더라. 그럼 여쭤볼게요. 기업을 이미 얻었어.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사람이 이제 전쟁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죠. 하고 싶으면 바보죠. 안 하고 싶죠. 안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이제 우리 땅 얻었는데, 야, 이제 젖가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리 마누라랑 아들 낳고 딸 낳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잘 살아보세요. 이런 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 12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벌써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므낫세, 르벤, 갓 자손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이니까 강동이죠. 강동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되라? 선봉이 돼서 가라. 선봉이 가장 죽기 쉬운 거 알죠? 전쟁할 때 맨 앞에 나오면 가장 죽기 쉽잖아요. 너희가 선봉이 돼서 건너가라. 그래서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야, 갓 지파야, 르벤 지파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고 장정들만 우리 따라 저 전쟁하러 가면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벌써 너희의 형제에게도 뭐를 주실 거다? 안식을 주실 거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저 서쪽편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 형제도 땅을 얻어가지고 너처럼 안식하게 되고 처자가 안정적이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21절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은 누굽니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그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봤지 않느냐?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게 이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땅 다 얻어놓고 여러분 같으면 땅 다 얻었는데 가자면 가겠어요? 배째라만 안 된다 이러지.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요. 뭐가 돼가? 선봉이 돼가 가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가도 안 죽는다. 가갖고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올게. 아들하고 저 마누라한테 갔다 올게. 우리 이긴다. 왜요? 그 앞에 너무 쉽게 이기는 걸 저건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관계에 근거한 행위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전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하고 싸울 때 우리 안 죽었다 이가 쉽게 이겼다 이가 요번에 가도 이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3장 23에서 29절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3절부터 후계자를 세우라 하십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선봉이 돼가 가라 이라고 뭐합니까? 모세한테는 너는 이제 후계자 세우라 그래요. 너는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28, 29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라. 여호수아 세웠어요. 그게 3장 내용입니다. 4장까지 쭉 봐야 되는데, 자, 4장은 뭐냐면요. 4장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이제 잘 보세요. 4장 1에서 14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 준행 안 하면 안 된다. 15에서 31절에는 뭐예요? 네가 건너갈 그 땅에서 금지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금지돼야 할 제1의 법이 뭘까요? 여기 보면 나와요. 4장 1에서 14절까지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 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디. 안 그러면 너가 다 죽는 거 알지? 진짜 너가 다 봤디. 장난 아니니. 너가 잘 지켜야 된디. 잘 지켜야 된디. 하나님 명령 안 지키면 안 된디. 안 된디. 안 된디. 안 된디. 안 된디. 안 된디.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15절부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디. 여호와께서 15절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그 시내산의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을 받는가 생각해봐라. 너가 소의 형상 봤나? 돼지 형상 봤나? 호랑 형상 봤나? 달의 형상, 뭐 뱀의 형상 봤나? 못 봤지?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대.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면서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든지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뭐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제1로 금지되는 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 금지. 이게 하나님의 법에 가장 제1 처음으로 금지되는 법이에요. 성당에는 가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형상 만들라 했어요. 만들지 말아요. 이거 적혀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했잖아요. 근데 성당 가면 뭐가 있어요? 마리아 여자죠.
요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긋다 대고,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성당 재단 고아원에 사고했잖아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진짜 그런다니까요. 마리아한테 우리 죄를 위하여 빌어달래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딴 거 안 믿는 거예요. 너가 가서 얻을 그 땅에 가서 너가 제일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알아? 너가 진짜 안 지키면 큰일 난디, 안 지키면 큰일 난디. 1절에서 14절까지 얘기하고 15절에 결국 그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금지돼야 될 죄 1의 법. 근데 그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알아야 될 죄 1의 법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쇠마 이스라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교육. 뭐를 교육해야 된다던가요? 뭐요? 여호와를 한 분이시다. 보세요. 몸은 좀 되시잖아요. 여호와는 뭐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법을 준행해야 된다. 15에서 31절까지가 뭐를 준행해야 되는가?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왜 우상 섬기면 안 되는가? 32에서 40절까지. 자, 봅시다. 32에서 40절까지. 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야, 이런 신이 있더라. 이렇게 뭐 백성을 인도했다는 이런 거 누가 들어나 봤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니까.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면 줄 거세요. 이거 성경에 줄 거세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줄 거세요. 35절 신명기 4장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오직 영어라면 only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면서 1차 설교는 딱 끝나요. 1차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언약대로 안 하면 다 죽는다. 언약을 네가 얻었으면 아직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봉이 되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만 은혜 받았다고 다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는 요단 이쪽에서 땅을 얻었지만 네 백성을 위하여 같이 건너가라는,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거기서 얻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뭐다? 절대로 우상은 안 된다. 왜 우상은 안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알아야 될 핵심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흔들려가 다 망했어요. 자, 그리고 41에서 43절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여기에 세 개를 세우는데 왜 여기에 세 개를 세울까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보세요. 강을 건너가 도망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너가다 죽을 수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숨는 곳이 어디냐면, 부지 중에 죄 지은 자가 제사장이 죽기까지 숨어 있으면, 제사장 죽고 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도피성이거든요. 도피할 곳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자랑 아들하고 놀다가 여기서 화분이 하나 뚝 떨어져 누가 맞아 죽었어요. 내가 그 아버지나 그 가족한테 들키면 나 죽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요? 근데 고의가 아니잖아요. 얼른 도망가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누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가 용서받는데 이 제사장이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뭔지 아세요? 일부러 죽이려는 자는 반드시 죽여요. 일부러 누굴 노려가지고 이렇게 죽였죠? 반드시 죽여요. 도망 못 가요. 따라합시다. 고의로 죄 지으면 용서 못 받는다. 진짜예요. 네. 어떻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실수로 이런 죄를 고의로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죠. 근데 고의로 같은 죄를 또 짓고 예전에 죽였는데 안 죽던데 내가 살아났는데 제사장 죽을 때까지 잘 도망가 있었지 살았지 한 명 더 죽여보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의로 죄 지은 자는 죽는다. 요단 이쪽 편에 있는 새 지파를 위해서 새 성읍을 놔뒀다. 왜? 요단 이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려다가 잘못하면 복수하는 사람한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설교의 장소는 44에서 49절 보니까 요단강 동쪽 편이었더라라는 걸 설명하면서 1차 설교가 끝납니다. 모세의 몇 설교가 나온다 했어요? 3가지 설교가 나오고 유언이 하나 나오는데 1차 설교가 오늘 끝난 겁니다. 2차 설교, 3차 설교는 오늘보다 왜냐면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더 자세히 못 봅니다. 쑥쑥쑥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봤던 거 언약 생각하시고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들어갈 그 땅에서 절대로 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 그걸 뭐 때문에 금해야 됩니까? 거기 우상이 많아요. 그가 뭐 때문에 금해야 되냐면 오직 여호와는 무슨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요게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금해야 합니다.